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자, 주신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참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 솔로몬 성전이 이제 완공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이제 안치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중심에 들어가는 그러한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워낙 길어요. 66절까지 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워낙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다 나누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언약궤 안치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솔로몬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짓고 나면은 경과보고라는 걸 합니다. 경과보고. 이게 언제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첫 서비스가 떴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게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짓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론적인 설명입니다. 내일 토요일에는 이제 새벽기도가 없지만 우리 주일날 새벽기도하는 부분부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 성전 봉헌식 기도를 드려요. 총 7가지의 간구가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앞에 오늘 경위 설명이에요. 과연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에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안에만 계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이곳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다. 그게 교회다. 성전이다. 그런 설명이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성전을 짓게 된 경위는 다윗이었던 자기 선왕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선왕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셨고 근데 다윗 때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인 저 솔로몬에게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그 부분에 대한 감사와 성전 건축의 경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성전 건축의 경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 나오는 1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16절을 읽으시면서 성전과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시작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16절 내가 내 백성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를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람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확히 나오죠.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시고,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특정 지역, 어떤 특별한 동네,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고 그런 개념으로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윗을 택하여 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성전 건축의 경과이며 시작이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우리는 다윗 왕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되어야 될까?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머리이신 주님 앞에 각 지체로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성전 건축의 제일 중요한 동기는 사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은요,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다라고 하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육각별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해놓은. 그래서 육각별을 이걸 다윗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는 다윗으로 시작되었다. 사람이 중심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한 사람으로부터 국가가 출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은, 목회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일에 최고로 앞장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한 사람. 그래서 이 엠 마운즈라고 하는 기도의 성자는 이런 말도 했어요. 사람은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하나님을 주인 삼은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다.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가장이 진짜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우리 식구 중에 누구냐? 그게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게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자식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집안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다음 차기 대통령 선거가 이제 머지 않았잖아요. 몇 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다음 대통령 되시는 분은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자꾸 줄고 있잖아요. 사람을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이수은 목사님 오셔서 노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은 사람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근본적으로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루션을 명확히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의 모습도 참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몇 년 남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람에 있다. 한 사람에 있다. 믿음 있는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같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영국의 황금의 입이라고, 골든 마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성전, 교회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게 런던에 지은 교회인데요.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교회 한 명도 안 옵니다. 박물관 됐어요. 근데 19세기인 1800년대 후반에 이 교회 건물이 지어졌는데 얼마나 잘 지었냐면요, 나무로 지었어요.
콘크리트가 없어요. 나무로만 지은 교회인데요. 6천 명이 들어가요. 6천 명이 들어가는 나무로 지은 건물인데 중간에 기둥이 하나도 없이 그냥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건축술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면 마이크 없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소리가 다 들려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알 수 있겠죠. 기가 막히게 지은 교회에 6천 명이 꽉꽉 들어찹니다. 밖에서 막 줄을 저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막 밖에 서 있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사람이 한 명도 안 와요. 박물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렇죠?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지 가면요,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미얀마 선교사님 한 분 있는데, 그분도 보면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지금도 카톡으로 보내는데 보면은 애들만 버글버글 돼요. 그 참 엄청난 일입니다.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겠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특정 불교라는 것들이 역할을 전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일을 기독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선교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에 있습니다. 정신 차린 교사 한 명이 그 교회 학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한 가정의 가정이 돼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그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과 비교되는 한 사람이 D.L. 무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일리노이주의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워낙 못 배운 사람이에요.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지어도 초락이 정말 옹색하기 짝이 없는 아주 허름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허름한 교회를 시골 한 구퉁이에 짓고, 옛날 시카고는 굉장히 못 살던 동네, 그러나 지금 시카고는요, 버락 오바마를 배출한 잘 사는 동네입니다. 미국 안에서. 근데 이곳에 허름한 교회를 짓고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근데 이 D.L. 무디의 마음속에는요, 한 가지 정신이 있었어요. 사람을 길러내자. 인재를 키워내자. 그래서 지금 시카고 프레스라고 해서 시카고 인쇄소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시카고 프레스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간행물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 서적을 만들어내고 간증집을 만들어내고 설교집을 만들어내서 미국 전역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겨우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문서를 통해서 선교하는 미국 최대의 선교 센터가 바로 D.L. 무디가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디 선교사가 만들었던 그 시카고 프레스를 통해 간행된 수많은 기독교 서적물들을 통해서 신앙으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최소한 20년 전만 해도 1990년대 말 2000년 밀레니엄 넘어오기 전만 해도요, 100명 넘는 교회에서 신학생들을 1년에 1명에서 2명은 배출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신학생들이 해마다 나옵니까? 잘 안 나올걸요? 왜 그럴까요?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가 많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를 목회자로 만들었던 교회도 서울에 있는 상가교회였습니다. 1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80년대에 저를 신학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단해서 신학생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소박한 마음으로 응답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영원토록 못 살잖아요. 지금 이 건강 10년 후에도 똑같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때 되면 관절 아프신 분들이 많을걸요. 그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점점점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어서 이 새벽기도에 여러분들 정도면 아직까지는 10년 후에도 여기 나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운데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빈자리 누가 채우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채워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이게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조금은 반신반의하는 것이,
이거 핑계대고 안 나오시는 분이 뭐 영상 봤어요, 예.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 이제.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야. 이거는 정말로 누워 계신 분, 너무 관절이 안 좋아서 힘든 분들이 이거 하는 거지, 이거는 정말 멀리 출타해가지고 본교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보조수단이지, 이게 메인이 아닙니다. 진짜는 내가 내 발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람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복된 그러한 희락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 하나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원근각처에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서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며 이 나라의 미래도, 또 우리 교회의 미래도, 우리 각 가정과 직장과 일터의 미래도 사람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된 금요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금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 가운데도 큰 은혜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조용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저녁에 뵙겠습니다.